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새날의 밝음을 선포하며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동행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2030을 아십니까? 여러분, 2030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옛날에 2080도 있었습니다. 칫솔 시작돼서도 나왔지만은 2030 그러면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2020년에서 2030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일보의 1월 3일자면에 보면 2030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컬럼비아대의 애덤 휴즈 교수가 2030에 관한 예측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가 2008년에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가 이어질 때에, 작년이죠, 10년 동안의 얘기를 그가 어떻게 진단했냐면 한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의 책 이름입니다. 붕괴입니다. 붕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모든 곳에 여지없이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는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관념들이 과감하게 다 무너진 시대가 지난 10년 동안의 시대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2030, 10년 동안의 이 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은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 첨단 기술이 시급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2020년부터 30년이죠. 2030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정말 과거를 그대로 말하게 되면 최첨단 과학기술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힘이 될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난 2030, 이 앞에 얘기가 아니라 뒤에 살아왔던 우리 한국교회 지난 10년을 더듬어 보면요, 여지없이 이 애덤 휴즈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붕괴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고요,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요, 가장 사회에 기여 헌신도가 높았던, 사회적인 헌신도가 높았던 관점이 있었던 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 기여도가 낮는 꼴찌로 한국교회가 지목이 됐습니다. 여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꼴찌로 달려가는 모든 것이 붕괴되는 일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실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 현실은 세 가지로 크게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지방의 교회들은요, 제가 지나본 교회들은요, 셋째 아이를 많이 장려했습니다. 셋째 아이 놓으면 교회에서 100만 원 줬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한번 도입해 볼 만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나이가, 남자는 30이 결혼한 나이였고 여자는 30이 넘어가면 늦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지금은 늦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로 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결혼하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1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1인 테이블, 그죠? 그리고 1인 가족이란 단어가 성장했습니다. 핵가족이 넘어서 아예 1인 가족, 1인 라이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우리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출석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라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나가 성도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면 이분들이 집에서 그 중에 4분의 1은 설문조사를 보니까 집에서 4분의 1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여지없이 그래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앞으로 2030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가능성을 2030에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삶의 만족도입니다. 보시면은 2018년 2월 2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일반인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데이터가 일어나냐면은 그 중에 가장 무종교부터 불교, 천주교, 기신교까지 물었을 때에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가장 집단은 어디로 나왔냐면은 우리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럼 이 삶의 만족도는 여러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이 자리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만족도는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앞으로 2030에 대한 10년 동안의 얘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의, 세상과 다른 삶의 만족도 얘기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 질문 던지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출발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해 표가 되는 거죠. 예배로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는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드려진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내 앞에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이 얘기가 바로 앞에 들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 2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합니다. 벽돌 쌓기와 같이 노동이 더 가중이 돼도 그들은 고통이 와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안했던 광야가 그들에게는요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애굽은 자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물질의 풍요가 있었잖아요. 모든 걸 누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바라보고 알고 있는 상식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허우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만 있고요, 더운 날씨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종종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믿음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 누구나 더 바닥으로 안 내려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더 불편해지려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더구나 애굽의 풍요로부터 모든 것이 없는 텅 비어있는 광야로 가라는데 출애굽을 하겠어요? 익숙지가 않죠. 만약에 그들에게 애굽이 아니라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가라고 말했다면 아마 출애굽기의 역사는 출애굽기 3장부터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광야 한복판에 불편함을 간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풍성함도 우리가 가져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들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는 이곳이 여러분의 예배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빈 곳 가운데서 다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칙세드 미알 교수가 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세계가 급변할 때에
정말 이 급변한 시대에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무언가에 몰입을 해야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흐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은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몰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지금 현재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 보시면 두 번째 질문, 그 몰입한 것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이슈 속에 몰입하고 있는 그곳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도를 얻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몰입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만족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무형적이건 유형적이건 크든 작든 여러분은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것이 크든 작든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실 것이죠. 그 저자는 이 몰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몰입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몰입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몰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몰입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광야에 나오라고, 내가 있는 곳에 나오라고 끊임없이 몰입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몰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예배 처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왜 우리들은 오늘 그러면은 왜 매주마다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가면요, 거기서 뭘 주냐라고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제 친구가 늘 그랬거든요. 야, 너 원근아, 너 교회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뭐 주는 거 있냐? 그럽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래, 명절에 부활절하라고 성탄절에 떡은 주긴 줘,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왜 나가는 줄을 모릅니다. 교회 나가면 예배 통해서 뭘 주는지 그 사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허허벌판 광야 같은 그곳에 예배는, 교회는 그들에게는요 허허벌판에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관심사의 몰입의 대상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물질의 풍요들, 살아가는 이유들,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몰입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광야에서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몰입은 어디였습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것을 몰입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몰입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텅 비어 있는 곳에서 텅 빈 것이 아니라 텅 빈 곳에 모든 걸 채워주신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텅 빈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 모든 걸 채워주시는, 광야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광야에 텅 빈 것,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 그 땅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땅에 살아는 근본적인 광야에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예배 처소에 나오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문재환 장로님, 정중희 권사님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봉호 장로님과 함께 이게 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되죠. 연말에 제가 우리 문재환 장로님, 정중희 권사님 병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자들과 함께. 그때 신방을 갔을 때에 예배도 드리고 나눔을 시간을 잠깐 가지고 되었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 마시면서 우리 정윤경 권사님 하신 얘기,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예전에는 조그마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조금만 올라가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쁘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이 얘기를요 장로님이 하루 종일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두 분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보물을 가지셨구나, 보물을 찾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끼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가면서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목적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텅 빈 곳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이건 계속해서 동작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너왔을 때 마라에서 제일 먼저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시면 뻘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원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갔을 때에 그들이 그동안 자유했던 건 다 벗어버리게 하고요, 족쇄처럼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성막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넘어오게 되면 그들이 이제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광야를 깊숙이 들어가려고 할 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겁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의 것은 지킨다는 것은 제한이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음으로 우리의 지킴은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가야 될 천국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일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셔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감추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때마다 자녀들이 숨기면 좋던가요? 아니면 속상한 것, 때론 나쁜 것도 다 얘기해 주는 게 좋던가요? 숨기는 게 좋던가요? 근데 종종 우리가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는 것, 어쩌면 내 안에, 이건 원초적 자라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면 내가 믿음이 있지만 죄를 지고 살아갈 모습이도 돼요. 어쩌면 내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 삶에 붙들고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장 원초적인 얘기,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겠어요? 다윗은요, 믿음이 있지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표본을 왜 담아놨겠어요? 시편에
그 시편에 그렇게 담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다윗이 가졌던 처절하게 무너졌던 원초적인 원초적인 죄까지 가감없이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가던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끄집어 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리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네 올 한 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세 번째 복이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샬롬 할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샬롬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평안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자리에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의 교회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워진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곳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여러분이 돌아가는 자리에 역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서 오늘 2030의 이 준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몰입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몰입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시는 우리는 10년의 걸음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예배를 통해 매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음들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부족함도 또 세워도 주면서 채워도 가면서 웃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 감사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에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비어있지만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움직이시는 교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